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4페이지 시편 119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순결하며 바른 길을 가는 복된 자는 거룩하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으리. 주의 법도 맘에 두고 지킨 복된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리. 이런 길을 걷는 자가 행악치 않으면 조심스레 법 따르라. 주 명령함이라. 나의 길을 인도하사 주 법을 지키면 주의 법을 존중하여 부끄럼 없으리. 낭직한 맘 가지고서 주 찬양 드리면 순수하신 의로움을 배웠을 때에라. 나의 뜻을 전하고서 주 법을 지키리. 은혜로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리. 네, 우리 시편 124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진정 말하라. 여호와 우릴 붙들지 않고 우리의 것이 아니셨다면 잔혹한 저들 우릴 치고서 우리를 삼키려고 했을 때 분명히 저들 우리 모두를 습하게 삼켜 버리려 하고 맹렬한
피를 쏟으시면서 날 구원하려 죽으셨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한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온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새기며 참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발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에게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참으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지 우리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참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위스터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명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 부족함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 영적인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그 어둠에서 깨워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그 내면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은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든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몸과 마음가짐, 우리의 그 의복,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원리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들은 신앙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살려면 이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을 누가 어떻게 잘 지키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에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신앙의 형식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에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올 수 있고요,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차림을 입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도록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게 만들 때에 그것이 분명히 그들의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아주 힘든 일들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형식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신앙생활을 강요받고 헌신을 강요받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억지로 강요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그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딱 어울릴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신앙의 형식을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삶에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겠는데, 그런데 아직 자신의 삶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도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이 약속은 그와 그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그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사레가 늙고 자신의 몸도 늙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사레와 자신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해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현하는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 빨리 자식이 있어야겠다는 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문제의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끼어들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갈이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레가 받은 이 학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5절과 6절 말씀도 읽었는데 이 뒤에 보면 하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이 사레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큰 갈등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로 이 하갈이 어떻게 잘못된 처신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레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레가 하갈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이 애굽에서 사라에게 주어진 그런 종이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들과 재물을 주었는데, 그때에 아마도 사레가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받은 종이 이 하갈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레의 몸종으로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에게, 사레에게 순종적이었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두면서 아브라함의 그 집안, 안주인의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 후계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당시 고대 세계의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그 노예들, 즉 아프리카로부터 잡아와서 농장에서 가혹하게 일을 시켰던 그 노예들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종들은 그렇게 막 쇠고랑을 차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의 가족처럼 대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이 그럴 뿐이지 그가 하는 일들은 마치 가족들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주인과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갈도 사라에게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자신이 자기의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고, 그리고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갈이 그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비천한 만큼이나 자신의 이 처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을 알자 그녀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여주인인 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하갈의 부족함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이 하갈이 자기의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아마도 상당 부분 이 하갈을 더 아끼고 그녀를 총애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덜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하갈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하갈은 이제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더 신뢰할 것이고, 그리고 사레는 늙은 여자로서 저 뒷방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의 의미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갈이 이렇게 사레를 멸시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임신 때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레가 하는 말은
이 여자가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실행하였지만 일이 되어가는 경과를 볼 때에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이 말을 듣고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6절에 드디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 사라의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여종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여서 하갈을 대해 주었고, 그 때문에 이 하갈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방자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하갈을 높여준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제 위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이 하갈에 대하여서 그녀가 여주인으로서 이 하갈을 다루어도 된다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사레가 시기심에 여자의 질투심으로 하갈을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한 이 말과 6절에 나오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라고 할 때 이 학대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의역했을 뿐이지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갈이 사레에게 한 그대로 그녀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지, 사레가 특별히 하갈을 못 살게 굴도록 그렇게 악랄하게 그녀를 괴롭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하갈이 자신이 행한 대로 자기의 여주인에게서 대우받고 있는데 그녀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신이 멸시하였던 여주인에게 다시금 복종하는 그와 같은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하갈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의 여주인을 대하여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교만과 허세와 착각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자신의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대로 자신이 멸시를 당하게 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불쌍하기보다는 그녀의 악행에 대한 처벌의 성격이 강하였고, 사레의 학대는 그녀가 모진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는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로 가정의 질서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 실패와 실수의 결과를 자신들의 삶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겪고 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본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신앙의 형식에만 매달려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타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앙의 형식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잘못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갈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교만하고 완악한 하갈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한껏 교만한 마음으로 위세를 떨다가 졸지에 주인의 마음이 엄격해지고 자신의 악행에 대한 학대가 이어지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녀가 즉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여주인에게 복종하고자 했다면 그녀는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여주인을 섬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아직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분란과 어려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소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인에 대한 올바른 행실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덕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켰지만 그런데 이 하갈은 그것을 더디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은 나중에 브헬라이로이라고 불리는데 남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 즉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의 맨 마지막 지점, 즉 술길이라고 수르 길이라고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가면은 애굽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수르는 광야길인데 거기에 있는 셈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하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간의 양식을 가지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까지 도달할 그와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그녀가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하고 곤란한 처지가 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그녀가 있어야 할 위치, 그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레의 몸종으로서 그녀의 주인인 이 사레에게 복종하고 그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비록 이 하갈이 자기의 올바른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놀랍게도 이 하갈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를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녀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주인과 그 뜻을 헤아려 겸손하게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녀가 광야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할 때에 자기의 처지를 고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하갈이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함께 하면서 그녀도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갈을 애굽에서 온 몸종, 여종이라고 생각해서 신앙이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여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각자 어떤 정도는 다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도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할 때에 이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하갈의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그녀의 아들에 대하여서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녀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서 이 광야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으며 이 술길의 샘 곁에 도달했지만 그녀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이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태로 변화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녀에게 보내셨고, 그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도망하며 위험과 불안과 막막한 처지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면의 그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갈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에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망하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도 비록 못나고 어리석어서 비천한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실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의 열매 속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싼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갈의 이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느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갈은 자기의 주인 사레에게 행하였던 자신의 모든 악행과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향하여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할 때에 이 하갈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돌아가서 자기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랍게도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갈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광야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꺼이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돌이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실수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그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고 돌이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갈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녀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자신의 여주인의 학대가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나 불평스러워서 떠났지만, 여러분, 그녀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그때 가졌던 그 불평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회개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현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삶의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갈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녀는 자신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녀가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에 그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하갈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다 말했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 하갈의 말을 듣고 그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과 사레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동방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아이를 축복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만 붙들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녀가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전의 지위와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그 처지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이 다시 사레의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은 항상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그녀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경험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제 이 술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녀가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갈은 이전에는 단지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고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홀로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태도로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하갈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하갈이 경험했던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갈과 같이 어리석은 위치에 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받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한 그 거룩하심과 국률과 그 사랑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이 시간 또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구속함을 받은 참된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떡인 우리가 떡을 받는 이 순간에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하갈과 같은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들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러한 귀한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의 보배로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또 우리 잔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환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저희 죽을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죄인들과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사 저희 대신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잔을 나누면서 저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잔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각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 되심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연합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구주요 영생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8페이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갈보리산 지치신 주님 오르셨네. 멸망할 죄인 살리시려 십자가 죽음 당하셨네. 찬송할 구주 귀하신 구주 갈보리 주무 위에 달리사 상하고 피를 쏟으시면서 날 구원하려 죽으셨네. 아버지 저들 사하소서 피 흘리시며 기도했네. 고뇌에 쌓여 기도하신 예수님 사랑 비함없네. 상하고 피를 쏟으시면서 날 구원하려 죽으셨네. 내 사랑하는 나의 구주 끝없는 찬송 드리오리. 무궁한 천국 살 동안도 내 입을 열어 찬송하리. 찬송할 구주 귀하신 구주 갈보리 나무 위에 달리사 상하고 피를 쏟으시면서 날 구원하려 죽으셨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묻지만 그늘 아래 있던 우리의 영혼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뜻과 섭리 안에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이 벚꽃철이라서 주일날 차량 운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감안하시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행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가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체코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주간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 항목을 두고 헌금은 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셔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시와 5시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중에 있는 모임들 우리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캠퍼스 복음교실과 경건 독서와 우리 성도들의 독서 모임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간식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